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나타났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변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셉의 그 가정에 그 약혼한 아내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흙으로 나온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리아 몸을 입고 온 그 요셉과 마리아도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5 여자가 있는데 이들은 이방 여자예요. 또 불경결한 여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로운 자로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때 당시에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겨 하나님의 그 계보에 동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로 택함은 우리가 어떤 혈통이나 직분이나 또 어떤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일방적인 은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죠. 전에는 죄인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이삭을 낳게 됐을 때 그때야 이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사라의 몸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 오실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음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은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모든 존재는 다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몸이나 또한 그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심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으로 통해서 오시는 그 왕의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가 그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승천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오실 것을 부인하고 심판도 부인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임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에 말씀했던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던 것이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실체로 해서 부활승천해서 올라가셨고 또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믿고 이 땅에 심판하신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것도 믿지 못할 뿐더러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인본주의와 세습주의로 판단해버리고 사람이 거짓 선지자도 돼버리고 또한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마지막에는 천군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령의 나팔소리가 분명히 울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들은 그 호령의 나팔소리를 우리가 듣고 깨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어 먹으라 했대. 예수님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율법처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기준을 알고 깨닫고 또 그 내용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는 이 말씀에 생명이 없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종교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으로 인도를 받는 이런 신앙은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했거나 주의성수를 지켰거나 11조를 행했거나 또 절기를 지켰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절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와서 절기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룰 것인 것을 행하여 알기 때문에 절기를 주셨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절기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절기를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초실절과 오순절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로 받는 오순절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비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구분해서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환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지금의 우리는 성령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너희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 모습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내버리지 않겠다고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닭이 울기 전까지도 자신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닭이 3번 울고 나야 그때야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행했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못한 행위들을 베드로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떠올려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환경과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일들이 섞어져서 이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반드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새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포도주에 물타기를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려버린 이런 종교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늪에 빠져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려 진리를 알려 마지막 때 깨워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요 전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덮였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젖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마 기도하라는 것은 율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듯이 육신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변화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마지막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